여러분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다음날을 가늠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종의 멍에를 풀어주신 주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다가 복된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사 지친 삶의 여정에서 팽개친 십자가를 다시 등에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계속 오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할 저희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비기독교적인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절제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 건강하게 미디어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지혜를 더하시사 적극적인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열방에 회복의 영을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하게 하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환란의 땅 세겜을 떠나 부흥의 땅 베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에 빠져 남 탓 문화로 부패한 이 시대에 살리고 세우는 강력한 부흥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전통 가정이 해체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주시사 한국 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상 가정들이 보호되며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법 개정안도 재개정되게 하사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션 스쿨에서 예배와 성경 수업, 교목 같은 필수 요소가 꼭 지켜지게 하옵소서.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을 헛되게 하옵시며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옵소서. 트리키의 무너진 들판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시며 자연재해와 이 땅의 불안전함을 계기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를 다시 세워주사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의 일터로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회복의 진원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부욕케 하신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믿음의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일치된 순종으로 집중력 있는 전도와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속회와 선교회로 모일 때 믿음을 흔드는 세상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성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잔치로 배설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과 주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영적 성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완성되어가는 동탄 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가 복음의 파도가 넘실대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디딤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학교와 어린이집, 샤이닝 부서와 사랑부, 청년부와 청장년부마다 교회와 민족의 내일을 책임지는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망년된 선택을 하는 근시안적 세상에서 역전승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기 속에서도 영적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수많은 목회의 짐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듣는 이들마다 세상이 주는 피곤함을 물리치는 갑절의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듣는 이들마다 영적으로 닫혀있는 심령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실고로 병상에서 주일을 보내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사 아픔의 결박과 고통의 멍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생명구역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국내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 주시사 복음 부흥의 마중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경이로운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끔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회에서 목회하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19개국을 담당하실 이효숙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놀라는 은혜, 사순절 보냈는데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8일까지가 부활절 전날까지 5시는 베델 성전에서, 새벽 6시는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여 깊은 신앙의 성숙함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넓은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이하는 21교구의 최용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상국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같이 모여 말씀을 나누며 중보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있으므로 신앙의 성숙함과 더불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임들, 또 회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의 삶에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에 늘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워보기 위해서 물질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오락이나 그 밖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거나 완전한 만족감을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굳이 우리의 영혼을 구분하여 나누어 본다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공허한 영혼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추구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 그러기에 이것을 저것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의 모습, 공허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메마른 영혼입니다. 참된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며 사는 영혼, 메마른 영혼입니다. 여러분, 변곡점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여러 가지 곳에서 많이 쓰이지만은 사회 경제학에서 이 변곡점을 얘기할 때에 어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변곡점이란 단어가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한 회사나 공동체가 망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게 된답니다. 이것이 변곡점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현상들, 이러한 상들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변곡점은 위기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에서는 이 변곡점의 기회, 이 흐름을 잘 이용하여 내 삶의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공동체와 그 사회는, 그 경제의 구조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기회를 붙잡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한 청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청년은 관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관원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정치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원이라는 호칭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서의, 쉽게 말하자면 시대에, 그 당시에 무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르콘, 관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배가 고프고 아니고 부가의 고민이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업이 없거나 몸에 병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했고,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건장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가진 지도급에 있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이 청년의 질문을 다르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선한 일, 즉 행함을 하여야만이 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 물음에 청년이 말합니다. 마치 기다렸듯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들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믿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면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삶, 구원은 천재적의 의미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영생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적의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신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 영생은, 이 영원한 삶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얻어지는 to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토비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온 이 부자 청년은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은, 이 청년은 영생 문제를 행함, doing의 문제로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하죠. 예수 믿기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위가 먼저 바르게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 예수 믿으면 내 삶, 내 태도, 이거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 또 바뀜을 원치 않으니 예수 믿기를 주저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죄싹은 사망이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행위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죄의 능력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노래요, 죄가 우리의 마음의 어둠으로 자리 잡았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삶을 지배하기에 죄의 유혹과 죄책감과 죄의 능력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합니다. 수치심과 다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로부터요?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영원한 삶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바꿀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미래적 소망인 영원한 삶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던 우리 장로님께서 은퇴하시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권사님을 만나서 딱히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전했는데 딱히 위로할 말씀이 인간의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또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무슨 말을 드릴까? 근데 불쑥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장모님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감독님 뵈러 갔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그토록 교회를 같이 섬기고 같이 기도했던 그 감독님과 만나서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감독님이 뒤따라가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손을 저를 꼭 잡으시더니 목사님 그랬네요.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 영원한 삶이 없었다고 하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현재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만 관심 있지 다가올 미래 영생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한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화, 하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질 이 영원한 생명 어떻게 보존하여 어떻게 지켜나가며 그로 인해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으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닌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더 소중한 게 여기는 것, 이런 건 내게 없어지면 내 삶의 존재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권위든 권세든 그것이 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부정할 줄 아는 자들, 자기 부정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생이 온전하게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보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J.R. 돌킨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 쓴 판타지 소설인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지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물이 골룸이죠.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소설이니까. 근데 원래 골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작가가 생각했던 그 골룸의 모습은 여가와 웃음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우정을 즐기는 행복한 호빗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그의 손에 넣는 순간 뭐요? 힘의 반지. 기억나세요? 힘의 반지를 넣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반지를 그의 손에 넣는 순간 골룸은 그 반지에 빠져서 예전에 가졌던 여가나 웃음이나 고향이나 친구들이나 안전함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만 힘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합니다. 그 반지 힘에는 그를 현혹시켜서 모든 관심과 사랑을 그로부터 받아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사랑이요 보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골룸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나 이거 원해, 나 이것이 필요해, 이 보물을 가져야 돼, 정말 밝아, 정말 아름다워, 나의 보물. 골룸은 힘을 상징하는 이 반지의 마음과 사랑을 빼앗겨 삶의 진짜의 보물을 다 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면만큼이나 외면의 삶이 징그럽게 왜곡되게 황폐해져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매체의 예물의 시선이 고정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이것만 가지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삶 속에 영생의 삶은 보존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주장, 내가 기댔던 것을, 이것은 내 삶이야,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정될 때만이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기 존재의 기반, 자기 부정의 빈자리에 예수의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원숭이의 영장류를 연구했던 리차드 리키 박사는, 이 사람은 케냐에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인간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게놈 구조가 가장 흡사하다고 하는 침팬지를 연구했답니다. 근데 그는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인간과 침팬지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저 침팬지의 세계에는 너그러운 태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태도는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인간과 저 영장류라고 얘기하는 가장 지혜가,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저 침팬지, 자기 부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특징이 뭘까요? 인간됨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는 것은 나보다 더 큰 가치가 발견됐을 때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자기를 이길 줄 모르고 참을 줄 모르며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저 침팬지의 영장류인 침팬지와 다를 바가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죽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잘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성격이, 내 단점이, 내 잘못됨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가 의지하는 내 존재의 기반이었던 것들이, 그럴 때에 비로소 충만한 은혜와 만족을 소유하게 됩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 영생의 삶이 내 이 땅에 사는 날 내 삶 속에 보존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끝나는 날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그 약속의 성취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거 부정돼야 돼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하나는 포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삶의 가치와 내 삶을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준 것에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 두 번째는 관계성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자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이웃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죄의 싹은 사막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싹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어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역사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그러게 마태복음 22장 37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며 더 나아가 내와 나 자신의 관계, 그러고 이웃과의 관계, 내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특별한 공로와 내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 관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관계입니다. 아닐까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만큼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어때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패한 1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왜 실패했을까? 왜 저들이 실패한 인생이 됐을까?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대하여 조사에 연구했답니다.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이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 가운데 85%가 관계성의 실패라.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물질과의 관계든. 나머지 15%는 재정이 없다 쏘거나 자식이 없거나 주변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것이 실패가 이유가 되지, 85%는 관계성의 실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꼭 인간관계에만 있는 걸까요? 물건과 자연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고 다 관계지 않습니까? 너희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거저 받은 사랑, 거저 사랑으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이웃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이 땅의 영생을 보존하는 삶이요, 다가올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잖아요. 하나님 위에 거저 받은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당하여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며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섬김이든지 나눔이든지 온유라든지 겸손하든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거저 주며 거저 사랑을 베풀며 서로 섬기며 서로 보다듬어 주며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 속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보존하는 삶이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는 말씀,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굳건한 영생을 보존하는 길이요 장차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별도로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보셨어요? 보장하신 것? 그래, 오늘 성경 말씀도 가만히 뒤에 나오는 여기에 말씀에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게 있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번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보장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얘기한 적, 그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웬만한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아카루디오라고 말하는데 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같이 길을 가자,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깃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카루디오, 예수와 함께 길 가는 인생이다. 나를 쫓아온다는 것은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 있는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인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만은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 대답들, 고백들 다 하나같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입니다. 변호사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보는 후에 베드로가 얘기하길 여기에 초막새를 짓고 여기서 지내십시다. 사명이 있을 텐데 사명 잊어버리고 감정에 기분에 즉흥적으로 초막새를 짓다고 여기서 지내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나의 사건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즉흥적으로 고백했던 이 베드로. 근데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러분, 그림 같은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옮겨 무리를 옮길 때에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발을 옮기는 장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에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발을 바다 위에 내디뎠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아니 역사상 처음 아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같이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와 함께 걷는 거예요. 아카루디오,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건너는 시선이 고정되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고 바라보는 목적도 같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내 삶에 내를 의지했던 나의 존재 기반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며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행하셨을까? 이게 같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 성장함, 신비로움의 믿음의 체험들,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예수님 뭐라고 행동하셨을까? 예수님과 함께 길 가는 사람에게 신비로운 일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 영생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성긴 저 영생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들, 걱정과 염려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시대기에 절망의 시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영원한 삶, 저 하나님의 나라가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러 주신 저 영생의 삶,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생을 보존하며 주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다 맞춰 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절망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걷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의 영생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그 영생이 성취되는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의 걸음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삶으로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생을 보존하며 영생을 누릴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의 삶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주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받은 우리 다른 사람에게 그저 그 사랑을 베풀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닿는 그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주께로 돌아오는 자 그 역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증거되고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신 일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많이 알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가정들로 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국리를 여겨주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여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여 물리쳐 주시고 빛의 역사만 있어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분열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고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분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포성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시며 지진을 인하여 재해당한 사람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테러와 폭력으로 얼룩진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상생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지 못하여 굶준 이리가 많다고 합니다. 국리를 여겨주시사 저 각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탄압 속에서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기를 만들어내며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무기를 통하여 아버지 전쟁의 광기를 아버지 내때며 공포를 조장하는 저 잘못된 무리들 하나님 속히 제하여 주시사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같은 아버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여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날씨에도 이 때에도 전후방각제 수간 우리의 장병들이 싸우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감격 속에 저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절망을 넘어서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이지아 권사님 인도하신 고훈종님, 한여진 집사님 인도하신 심연구님, 한여진 집사님 인도하신 천정아님, 유명희 권사님 인도하신 송혜진님, 자진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주희님, 김인선 권사님 인도하신 이연재님, 최미화 집사님 인도하신 손구목님, 조정숙 권사님 인도하신 한지율님, 조정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원님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3층에 계시는군요. 3층에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3층에 다 계시는군요.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3층에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땅에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 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삼촌 우리 권사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전하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의 열심으로 그 비대면 대면 예배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 꼭 우리가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습관화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전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그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그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오겠네. 참 그립던 주님을 만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한량없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생의 삶 보존하며 저 하나님 나라에 가 그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